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삭개오를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 표정을 보니 아니야, 이건 은혜를 안 받고 서로 보면서 이게 웬일이야, 삭개오가 아니야? 삭개오가 아니야? 근데 여기 목사님은 아주 니고데모라고 계속 하는데 순간 삭개오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 돌릴 수도 없고. 이제 뽕나무 위로 니고데모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는데, 야 니고데모야, 내려와, 거기는 내 자리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리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 꿀떡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내용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뻐해야지. 많이 잡은 고기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뚱맞게. 아니, 예수님 보니까 갑자기 안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 지난번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걸까? 아니, 많은 고기를 보는 순간 어렸을 때 그 많은 고기 잡아놨던 이웃집 아저씨네 고기를 갖다가 훔쳐갔던 게 그 떠올라가지고 죄인이라고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걸까? 도대체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달라고, 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듯이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빈 그물질만 하고 있고 또 빈 그물만 싣고 있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그것을 걷어 올렸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도 모르고 강팍한 심령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됨을 모르고. 사실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뭐 이거 있어서 벗어도 되긴 되겠죠. 근데 걱정이 많은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벗지 않고 이거 하는데 무척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마스크 쓰라고, 버스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그냥 주먹이 날라오고 폭력을 행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살아왔던 게 참 감사했던 거죠. 일상에 이렇게 마음껏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던 게 얼마나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라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수도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난 감사해요. 물론 저 중국 때문에 아직 우한 폐렴 이 시진핑이 화는 나지만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 서운함,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근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당연한 게 돼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모르고 우리의 삶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내고
그런 우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의 일을 마치고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나가시면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앞장 4장을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5장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던 거죠. 근데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예수님 바닷가에 있는데 뒤에 사람들은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마침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좀 태워서 그 바닷가에서 조금만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싣던 걸 그만두고 예수님을 태우고 조금 이렇게 떨어진 거죠. 아마 여기서 저 문 있는 데 정도쯤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띄워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바닷가를 향해서 설교를 하셨지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 누가 가장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설교를 가까이에서 깊이 경청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죠.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우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의 배가 그물을 싣고는 있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계셨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베드로는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그물을 싣고 돌아가려고 하는 걸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고 물이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고 고기가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고 이런 것들을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보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잘 알아요. 전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문자 권사님 농사 크게 짓는데 저분만큼, 난 저분의 손톱만큼도 농사에 대해서 몰라요. 갖다 주는 옥수수나 먹을 줄 알지 난 몰라요. 예? 벌레가 생겼으면 무슨 약을 뿌려야 되는지 난 몰라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꾼이 더 잘하는 거예요. 고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잘 알지 예수님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걸어 올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4장을 봅시다. 4장. 앞장이에요. 바로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았어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보았을 것이고 없었으면 아내한테 들었을 것이고 그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40절도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이 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귀신들이 고백을 하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갈릴리 사람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오전에도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자기는 고기를 잡았지만 근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배를 좀 탈 수 있게 띄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장모님의 일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한 소문도 그렇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태웠고 그리고 조금 뛰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앞자리가 좋아요? 뒷자리가 좋아요? 예배 드릴 때. 근데 왜 뒤에 다 앉아요? 끝나고 빨리 나가려고? 여러분, 앞자리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늦게 들어와서 들어오는 사람, 또 나가는 사람, 또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거 신경 쓰이고, 여러분 집중을 하나님께 아무래도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사모는 맨날 동자리에만 앉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분명하게. 지금이야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뒤에 2층까지도 정확하게 소리가 전달이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는 시대고 이렇게 바람을 이게 등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 뒤에까지도 잘 들린다고는 하지만 이런 마이크 음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심령을 녹이고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비밀을 말씀할 수 있을까?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설교는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다. 가르침이 아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상황, 내 기준, 내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해요. 베드로는 오늘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갔고 그물을 던졌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서 오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면 큰 고기들은 툭툭 치잖아요. 낚싯대에 그 걸린 고기가 그 입질이 와가지고 손맛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낚시를 잡은 고기는 요만한 거밖에 못 잡아가지고 손맛은 몰라요. 그 그물 안에 걸려든 고기가 툭툭툭툭 치는 소리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료들을 부른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자,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 계셨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두 배에서 내린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 두 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안드레고, 다른 한 배의 사람은 누구냐?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같이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기에 누구의 그물에 걸려들었냐? 베드로의 그물에만 고기가 걸려든 거고, 그리고 동료들, 동업자들, 그들을 불러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 두 배에 네 사람이 힘들게 그 모든 고기를 걷어 올렸는데, 자, 여기 보세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박! 야, 만선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아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대박 났어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서 기뻐하고 우리는 만족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고기를 잡은 그 기쁨보다도 오늘 베드로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자,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고기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든 거야. 나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이 갈릴리에 살아서 어린 시절부터 이 바다에 대해서 난 잘 아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나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빈 그물만 걷어 올렸는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지금 이 순간에는 저 바닷가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고기가 한두 마리 잡힌 것도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이게 어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저분은 누구야? 베드로는 그 상황 앞에서 고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빚어오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틈엔가 우리는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한 상황에서 편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무 편하게 대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베드로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내 장모의 그 열병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우리 갈릴리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 바다를 알고 내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베드로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앞에 있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 엄청난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 깊은 물속을 아시는 그 주님이 자신의 내면도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고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무익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아닐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전능자,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저는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오는 저기가 뭐냐? 나의 죄성밖에 드러나는 게 없더라고요. 왜?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지존하시니까.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냥 콧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회개를 해도 어쩜 그렇게 스크린에 영상이 화면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죄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은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죄인입니다. 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을까? 왜? 뭐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 천국의 백성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그 2배 가득 차게 하는 그 고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닷가는 우연히 예수님이 거기 가신 것이 아니라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러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주님의 심정은, 야, 너 그렇게 고기 잡아도, 너 그렇게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빈 그물만 씻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 주중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열심히 세상적으로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살아보니 결국은 지금 노년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지금 남아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더래.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자요.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게 없어도 예수가 있는 자는 부유한 자요. 젊은 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다 손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좀 아픈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한 거라고.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 7시에. 우리 작년에 등록한 새가족 김순정 집사 성도님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의료원에서. 신우들도 다 예수님 믿고 시어머니도 집사님이었다고 장례를 부탁했어요. 해드리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잡겠다고 태어나지만
다 놓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빈손의 인생, 빈 그물의 인생, 빈 배의 인생. 베드로가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다면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먹고는 살 수는 있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빈 인생 아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런 인생으로 삶을 마치기를 원치 않으셔서 베드로를 불러오셨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를 잡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얻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지요. 예?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미 장모의 병을 고쳐주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셨고, 멀리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발꿈치 아래 앉아가지고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놓고 있었고, 그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리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말씀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놓고서 깨닫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깨지니까 주님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이 복을 받습니까? 다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도 어느 틈가 병들어 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하고 있으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해서 나도 살아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여기 보세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주변까지 살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되고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한국 사회를 살리는, 우리 영어를 살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한국을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가슴이 아파. 왜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굳어진 마음, 종교성으로 익숙해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언제 주님 앞에서 가슴 벅찬 그 감동의 예배를 드려봤는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자리를 가져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해도 관심도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부흥회를 반이 넘어요. 와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자크를 채워버린 거예요, 입에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만큼이라도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내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손이 저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금방 망가져요, 이거.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다 같이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다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당당하게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은 듣지 않으시고요. 감히 성전을 향해서 얼굴도 못 들어. 나는 죄인이에요. 주는 나는 죄인이에요 하면서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기도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도 잃어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한번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는요, 마음이 부패해졌고 폐역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세상의 이치를, 자기 이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깊은 데로 가서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에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다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머리로만 이해해요. 오늘 많은 게, 제가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라고 얘기하냐? 머리로만 이해하는 시대예요. 목사님 한 수 배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세상에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참게도록 잡게 해주시는 복을 주셔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지예요. 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 봤는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어제까지 봤어요.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번쩍이는 계급장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죽어가는 영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고래등 같은 그 안양 70평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문드러지고 삶은 깨어져 버리고
인생의 의미도 없어가지고 그냥 공허해가지고 압구정동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상적인 가정이 많지 않대요. 돈은 많고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많이 쌓아놨지만 마음이 허한 걸, 이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거기를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녀봐도 이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걸. 여러분, 그게 빈 배의 인생, 빈 그물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불쌍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놨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후 준비 다 해놨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자.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갈 거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심판도 천국도 영생도 지옥도 하나님도 싹 다 모르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부른 거예요. 눈을 떠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배에 가득 찬 고기를 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알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자의 외침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뭐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망하고 있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지식의 신앙 가지고. 어느 틈엔가 주의 종들도 종교인으로 전락해가지고 허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지금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월교회, 영월중앙교회라도 일어납시다. 우리라도 일어납시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성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말씀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태면해.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고백한 얘기가 뭐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고 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왜? 너무나도 지존하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봐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예수님을 본 이후에 자기는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현연히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면 죽으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어떡하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두 수랍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지존하신 분이에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왜? 너무나도 지존하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게 그런 거예요. 함부로.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패역하게.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찬송가 143장 5절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주님,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빈 급을 걷어 올리고 빈 배 인생으로 살아갈 수, 그 빈 그물이나 씻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언젠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많아요, 적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외모적으로, 물질적으로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잘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아무리 앞을 봐도 뒤를 보고 옆으로 봐도 돌아보고 돌려놓고 봐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저를 주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틈에가 당연한 게 돼버렸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걷어가지고자 하면 영월중앙교회 목사로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걷어가면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 건강 하나님이 오늘 가져가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 가져가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써주셨던 게 감사하고 불러주셨던 것이 감사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게 많지 않네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험했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다 같이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0절, 26절 말씀 보세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건데, 근데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이게 본성이 그걸 거스리기 때문에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불신앙 길을 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찾아와도,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이성을 앞세우고 우리 경험을 앞세우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고 머리로만 그 말씀 받아들이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천국의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불러도 베드로가 고기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돌아갔다면 제자가 될 수 없었겠죠. 주님 앞에서의 그 고백,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인생이었지만 사람 낚는,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생명으로 구원하는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한 갈릴리 바닷가의 무명의 사람, 아무도 그를 관심 가져주지 않을 사람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2000년이 지나서도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올 때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거론되질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신 것이지요. 베드로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주님을 따르게 되듯이 우리 때문에 주변도 살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머리 드는 게 아니라 주님, 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게 되면요, 고린도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해요.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가장 작은 자다. 12명의 사도하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에베소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사도들하고 견주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하고 견주면서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더 작은 나, 사도들하고 견준 게 아니라 성도들하고 견줘요. 왜? 신앙이 깊어지면 자기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던 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했는지 알아요? 내가 디모데야,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들 중에 더 작은 나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주님, 무익한 종을 품어주셔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게 바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한순간도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순종했듯이 우리의 삶도 순종하며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고 누리며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섰습니까?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봐준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건만,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을 모르고 내 의를 내세우기에 앞세웠던 패역한 죄성이 가득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이성 내세우지 않고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참된
본질을 볼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베드로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 어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며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사람 낚는 어부들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라 패역한 길로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장